찬송가 454장 예수 더 알기 원하래 찬송하심으로 우리 제2남성교회 화요일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해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김희수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남 성교회 화요 기도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남 성교 회원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기회와 기쁨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남 성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상 명령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특히 이남 성교회 중앙회 회장님 및 임원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남 성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이남 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락교회 이남성회가 힘있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강석으로 양천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성질을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충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다 하셨죠? 네. 식사도 하셨고 또 육지회가 이렇게 찬양 또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육교구 참 좋은 교구입니다. 예전에 이제 교구가 편성되기 전에 육교구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한유 목사가 자랑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육교구 참 사랑이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가면 참 좋겠다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또 찬양을 들으니까 힘이 있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질을 알아야 성경이 보인다. 여러분들 뭐 성경을 많이 보시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시면은 참 제한적 그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헤비타트에서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집을 지으러 갔습니다.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지었냐면은 처음에 이제 집을 지을 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지었답니다. 우리가 짓는 형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아무도 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형태의 집의 모습이 맞으니까 그렇게 지었는데 필리핀의 환경과 기후에는 안 맞으니까 나중에는 다시 가서 새롭게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도 성지의 현상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바라볼 때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는 사건이 왜 여러 가지 말씀 속에서 드러나지만 우리가 이해가 왜 잘 안 됐느냐? 우리는 그 절기를 모르고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그저 어찌 보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거나 그 말씀을 펴서 성지에서 읽어 보시면은 정말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는 분위기로 또 안 가신 분들은 나중에 갈 것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네요. 제가 지난주에 비행기 티켓을 다시 끊었습니다. 저는 이제 매년 이스라엘을 들어갑니다. 매년 이스라엘 들어가는데요. 1월 달에 티켓팅을 했는데요. 다시 들어가 봤더니 그 사이에 한 15만 원 정도가 하락을 했길래 취소를 하고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8월에 잘 안 갑니다. 8월에 이스라엘 가는 거는 저같이 휴가가 정해진 사람만 가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가실 때 언제 가시라고요? 지금 3, 4월 그리고 11월 가을쯤. 9월은 비쌉니다. 9월은 그들 또 대목입니다. 또 보통 우리가 9월에 많이 가는 이유가 추석 연휴가 끼어서 많이 가는데요. 근데 9월이 왜 그들이 대목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속죄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나팔절, 그러니까 9월부터 새해입니다. 나팔절이 시작되어지고 초막절이 지나고 15일이 되는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받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습니다. 은행, 식당, 마트 다 닫겠죠. 어디까지 닫느냐? 공항까지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항, 쉽게 우리나라 인천공항이 하루가 폐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일 날 이야기지만 하루를 멈춥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제 대속죄를 위해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은 내 용서를 받게 되는 거, 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숙소든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비쌉니다. 비싸고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3, 4, 5월 이때가 참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한두 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영상. 이거는 역시 집사님 지어주시네요. 저 영상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의 영상입니다. 유대인들도 저렇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저기 공간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로 되어 있는 김정혁 선교사의 집에서 유대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보는 겁니다. 정말 저거는 우리의 모습에는 너무나 신기한 모습이지만 저들이 저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두 번째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개신교 유대인이라는 순간에 직장에서 장학금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작년 가을에 한 교회가 저 유대인 개신교 메시아닉 교회를 방문하였고요. 보시면 유대인 여군도 보이고 청년들도 보이는데 한국말로 하는 이유는 한국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예배하는 공간에다가 유대인들이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질러요. 그런데 집사 요거면 잠시 스톱.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당연히 불 지른 사람이 잡혔으면 벌을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는 불을 질렀잖아요. 당신들이 메시아닉 교회가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세례식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불을 질러도 그들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저기 동성애 퀴어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퀴어 축제를 어디서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절대 안 합니다. 부에셰바나 이런 곳에 내려가서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에 내려가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냥 돌 던집니다. 돌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한 나라죠. 예. 그것을 부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 유대인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함께 예배하는 공간.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면은 저곳에서 예배 또 드려보시면은 또 감동이 은혜가 또 배가 될 겁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영상은 예수님이 이제 틀어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시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도망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고자 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망가서 저 어디로 가 있느냐면은 에브라임에 있는 보리밭 있는 곳으로 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기억나시죠? 저곳으로 예수님이 피신하셨습니다. 제가 왜 보여주냐면은 저기 있는 보리로 만드는 맥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맥주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베라고 하는 토브라는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맥주인데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코올이 없는 맥주입니다. 알코올이 없는 맥주. 한번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저기로 가셔서 보리밭 사이로 숨었던 저곳에서 아주 극소량의 맥주가 만들어지는데 알코올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한번 또 마셔보시면 좋을 겁니다. 알코올 없는 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셔보시면 됩니다. 저기도 한번 가보시면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또 넘겨주시면요.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광야길을 달리는 차 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저 광야의 길들은 저런 느낌입니다. 보시면은 휑하죠. 휑하죠. 아무것도 없는 저러한 광야길을 달려서 내려갑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다시피 저기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기 때문에 느낌은 늘 항상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쭉 유대광야, 신광야. 저는 신광야를 내려갑니다. 신광야 쪽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신광야 쪽을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영상 한번 또 보여주십시오. 네. 다음 영상도 아부닷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영상은 김정혁 선교사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영상들입니다. 제가 보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서 찍는 영상들이고요. 보시면은 허름해 보이는 이유는 많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저렇게 광야길들은 많이 다니지 않는 저 광야길을 다녀보시면은 8월에 가보시면은 저기 기온이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파도가 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렇게 파도가 열심히 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했던 그곳에 저렇게 물이 많이 늘어나서 파도가 치면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그 마지막 영상 하나만 더 틀어주십시오. 저렇게 보시면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각박한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좀 흔들리지만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루셈에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주말이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렇게 놉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생각했던 이스라엘 모습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가보면서 정말 여기는 그냥 미국의 어떤 파크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은 유대인 가족들이 주말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놀고 있는데요, 저기 끝까지 올라가면 샘이 어떤 거냐면은 하루샘 기억나세요? 기드온 300용사 뽑을 때 물을 퍼마셨던 그곳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이 있는 곳입니다. 집사님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뒤에 이상한 제 음성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이제 PPT 보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집사님 좀 넘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PPT 화면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의 늘 다녔던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그 어떤 것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저 길을 걸으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야, 이 씨앗을 뿌리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은 아무런 결실을 못 거둘 수도 있는 것이죠.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저기를 걸으시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이스라엘을 우리가 성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성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아테네를 본 사람은 헬라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보고 그 옛 장소와 지역을 알게 되면은 성경도 다른 눈으로 보게 된다라고 성경을 썼던 그 번역했던 제롬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 더 넘겨주시면 로마서 말씀에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아브라함의 땅, 믿음의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실 때 땅이 중요합니다. 땅이. 여러분 땅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땅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소유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샀던 땅이 뭡니까? 바로 막벨라 굴에서 사라를 장례하기 위해서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땅의 이름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막벨라 굴을 주고 샀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그 땅에 장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장사되어지고 사라가 장사되어지고 이삭이 죽고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뒤 나중에 보시면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면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를 어디에다가 물어달라? 우리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곳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유해를 가지고 막벨라 굴까지 다녀옵니다. 그리고 난 뒤 요셉도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죽으면 내 조상이 묻혀있는 땅에 묻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혹시 어디 묻혔는지 아세요? 그곳에 묻혔습니까?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땅에 가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묻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헤브론 땅이 왜 중요해지느냐? 나중에 다시 보시면은 땅을 점령하러 갔을 때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가져가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땅을 가져간다고 할 때 아무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나쁜 땅입니다. 왜 나쁜 땅입니까? 아까 전에 봤다시피 광야로 내려갔던 그 남쪽에 뜨거운 태양이 있는 그곳에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져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곳에 헤브론 땅에서 누가 왕이 되어집니까? 나중에 보시면은 다윗이 왕이 되어집니다.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33년의 통치를 하면서 40년의 왕을 다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낸 겁니까? 바벨론 땅으로 그래서 보낸 겁니다. 70년의 포로기가 그래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보내어서 다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진 그 인간이 다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다시 70년이 지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땅,
이 믿음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 넘겨주시면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나중에는 그 참 유대인의 땅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우리에게도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이거는 뭐 로마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말씀의 땅 하나 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은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집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언약의 땅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 주십시오. 네, 하나 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고 성질을 알아야 되느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추억들을 되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다니 광장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면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영락교회가 개인적으로 어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여기 왔을 때 영락교회 이 베다니 광장을 걸으면서 우리 또 이남 선교회랑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 공간을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른이 되었고 또 누구가 있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같은 공간을 뛰어다니며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공간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 살던 집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방문했더니 어렸을 때 살던 집을 가봤더니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왠지 그 허전한 마음. 근데 이 영락교도 만약에 없어진다면 얼마나 그 허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오면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내가,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많은 젊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 번씩 이 공간을 찾기도 합니다. 와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내 아버지가 만났던 은혜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소유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아파트 아닙니다. 아파트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땅입니다. 땅. 이 땅에서 만났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땅을 기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땅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명동이 어딘지, 남산이 어딘지, 그리고 청와대가 어딘지 다 기억나시죠? 다 남산이 어디입니까? 여기서도 알겠다. 여기가 남산, 저기가 청와대, 여기가 명동, 저쪽이 동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조금 더 지명을 할 때 선명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땅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는 것은 어떻게 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 지방을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길, 물 이런 걸 통해서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인위적이니까. 여러분들 인사동 가서 은혜 받습니까? 인사동 가서 은혜 못 받습니다. 좀 더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보시면 좀 인위적인 곳에서는 좀 생각보다 은혜를 못 받을 수 있는데 다시 지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땅을 보시면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떤 땅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지구의 모습 속에 있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전 정말 중심인 줄 알았습니다. 지도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저 대한민국 저 끝에 있더라고. 정말 무지했던 어렸을 때 모습인데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중심이면 뭐라 그럽니까?
배꼽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에스겔에도 보면은 세상의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저 중앙이 뭐냐면은 타브루라 그래서 배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중심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게 그 당시 그렸던 지도 그림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땅 끝까지, 아니면 사도행전 1장 8장에 보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뭘 되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온 유대와 유대 땅과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땅 끝까지면 어디까지입니까? 서바나, 스페인까지입니다. 스페인. 그들은 스페인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한국은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그 당시에는 자신들이 중심이고 이렇게 대륙이 형성되어져 있고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넘겨보시면은 이런 생각이었죠. 그들의 가나안 땅의 중심 가운데서 아프리카가 밑에 있고 유럽이 있고 저렇게 아시아가 있구나라고 그저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교만합니다. 미국인들 거만하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비교도 안 됩니다. 나중에 한 번씩 가보시면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무례하고 정말 무례의 거의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정말 무례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런 그림이 하나 더, 여기 이제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하나 더, 가보시면은 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나일 강이 있고요. 그거 바로 그거 가기 전에,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메소포타미아가 있고 위에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원래 이 그림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지도상에 있는 건데 지도가 지금 안 나온 건데 티그리스 강 위에 유프라테스 강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생겨났고 요 나일강 중심으로 이집트가 생겨난 그 중심 사이에 이스라엘이 끼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보이시죠?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우리 어디입니까? 집회 나가도 많이 봅니다. 성조기뿐만 아니라 이것도 많이 흔들더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저 위에 별은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 저 위에 있는 두 개는 뭡니까? 강입니다. 강. 유프라테스 강, 밑에는 뭡니까? 나일강.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이 참 중요합니다. 강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물줄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한강이 변하지 않듯이 그 물줄기가 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물길을 따라 걷기 때문에 물이 참 중요하다는 거. 다음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고 합니다. 시내를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나중에 저런 길을 한번 걷게 될 겁니다. 걸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승천교회 기도하는 바위,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바위 가보시면은 막 이 유리병 속에 막 담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했을 것 같아서 같아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라고 말하는 바위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승천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분명한 겁니다. 불분명한 거. 여러분들 성지순례의 가장 맹점이 뭐냐면은 성지순례를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까?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아닙니다. 300년경 이후부터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부터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성지순례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300년에서 200년의 공백이 생겨나죠. 그러면은 누가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찍을 때 누가 찍겠습니까? 가이드들이 찍잖아요. 가이드들이. 그러면 그 가이드들이 동선을 편한 곳으로 잡겠습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곳으로 잡겠습니까? 동선 편한 곳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곳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학자들이 이곳이 아니고 저길 것 같아라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나중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를 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보다는 그 바로 뒤편에 있는 가둔툼이라고 불려지는 그곳이 더 예수님이 묻혔던 장사했을 곳이 높다. 왜냐하면은 시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문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문 밖으로 내져 있는 그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시면은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길입니다. 길. 왜 길이 변하지 않느냐? 우리도 뭐 조선시대의 길을 똑같지만 그 길은 변하지 않고 형성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물길이 있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길이 있어야지만. 근데 그 물길은 변하지 않고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 길이 퀘스천 마크지만 예수님이 여리고를 내려갔다는 그 길은 변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렇게 길을 걸어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근데 저 길을 8월에 가면은 40도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가면 못 걷는 거고요. 3, 4월에 가시면은 한번 걸어볼만 합니다. 걸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시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 넘겨주시면 저렇게 길을 걷다 보면은 저렇게 만나는 시내 나할이라는 와디 길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저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길이 없으면은 30분만 걸으면은 정말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근데 왜 중요하면은 이 건조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은 너무너무 힘든 공간입니다. 근데 저렇게 흐르는 길이 그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왔던 요단강의 강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맺혀져서 내렸던 모든 물들이 다 모여져서 지하수처럼 해서 저렇게 물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물량이 조금 늘어났다가 줄기는 하지만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저 길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가보시면은 저렇게 혹시 물고기 떼가 보이세요? 물고기 떼가 엄청 많습니다. 저 물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기 찍지 않았는데 위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저 속에서 놀고 물놀이도 하고 다 놉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기 닥터피쉬 같은 그런 물고기라서 발 넣으면은 다 이렇게 물어 뜯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어 뜯고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들어가 보십시오. 꼭 안 들어가지 마시고. 저도 처음에는 갔을 때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외국인들은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 이렇게. 저도 나중에는 그냥 다 들어가서 그냥 저렇게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모습이 저런 모습입니다. 저렇게 계곡. 제가 사람 없는 곳을 좀 찾아서 내려와서 찍은 것이고요. 저 길을 따라서 가시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런 길들입니다. 어떨 때는 물이 많았다가 물이 얕았다가. 그래서 저 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까지 흘러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저렇게 보시면은 광야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저렇게 흙빛인데 물이 흐르는 저곳에만 어떻게 되어 있죠? 나무들이 형성되어 있죠. 제가 CG를 넣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저런 모습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은 확대된 사진인데요. 양들이 저기서 풀을 뜯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게 저렇게 시냇가에 나할에 뿌리가 닿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아남는 거고요. 떨어지면은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졌다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근데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자기가 심습니까? 누가 심은 겁니까? 심은 거죠.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에다 심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이곳이 아니면은 여러분들도 은혜 받지 못하고 말라가고 굳어지고 그냥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형성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성경 보실 때 보면은 뿌리가 강변에 닿으면 그러면은 그 잎이 청청하고 잎이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곳을 한번 걸어보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염소들이, 저런 양들이 베두인을 따라서 먹고 다니는 거죠. 자, 넘겨주시면은 보통 우리가 나할은 저런 시냇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강이라고 말하는 나하르는 우리가 아는 저런 나일강이라든지 세느강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은 나오죠. 나일강의 저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 넘겨주시면 세느강의 모습도 있고요. 또 템즈강의 모습도 있고 허드슨강의 모습도 있는데요. 저런 강들이 아닌 이스라엘 강은 다른 강입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다르냐?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넣은 애굽 땅과 어떻다? 같지 않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물레방아 있죠, 물레방아. 이렇게 물레방아를 치면은 나일강에 물을 퍼서 이 물수로로 옮겨서 강에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은 엄청난 그들에게 풍요입니다, 풍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어떻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어떻게? 흡수하는 땅이요. 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비가 안 오는 땅입니다. 1년에 100mm, 200mm 오는 게 답니다. 근데 그 비가 금방 사라집니다. 3월, 2월, 3월에 오고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와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예 비 오겠지 뭐, 비 오겠지 뭐, 이게 아닙니다. 비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비로 땅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기온차로 생겨나는 이슬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간다는 게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엄청난 일.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물이 흘러 넘치는데 물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전 참 이 말이 멋집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헤르몬산이 매년마다 눈이 쌓여 있습니다. 눈이 쌓인 눌들이 흘러내려와서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왔던 그 바냐스 폭포가 기억나시죠? 매일 제가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말했던 그 물들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다시 요단강을 지나 사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상지의 족장길이 바로 800m가 되는 아주 고도의 높은 산입니다. 이곳에 놓인 모든 물들이 다시 흘러서 계곡을 따라서 이 길들이 나중에 보시면 다 강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족장의 길에서 반대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족장의 길에서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는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오시다 보면 여기가 여리고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네게부 광야, 여기는 45도, 50도 올라가는 곳. 헤브론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보통 우리가 네게부 광야 아니면 신광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홍해를 건넜지만 이 암몬 땅을 가기 전에 이 네게부 광야, 신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보내다가 원래 하나님이 해변의 길로 가면 금방 가는데 저기에 가면은 블레셋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두려울 것 같아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낸 겁니까? 이 에일랏을 지나서 요 에돔 땅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에돔 땅에 이게 이제 여기는 원래 요르단 땅입니다. 요렇게 타고 흘러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바로 느보산이 있는 곳입니다. 느보산이 있는 곳에서 느보산에 있는 곳에서 저기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중에 여리고 땅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은 요르단 땅이 참 매력적입니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가 페트라 들어보셨습니까? 페트라? 와디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붉은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화성, 네, 거기 그 알라딘 영화 보면은 알라딘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 그 붉은 사막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 요르단의 여기를 따라서 올라갔죠. 네. 붉은 사막의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이 느보산에서 탁 올라가면은 바로 저기 뭡니까? 여리고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너는 못 가. 너는 여기에 죽어. 그러니까 저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되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보시면 두로라는 곳이 있지만 두로 동전을 주조하는 곳입니다. 두로 동전이 여러분들 이제 은하 한 입이 중량으로 매기는 거라서 두로 동전이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중량을 많이 달아가지고 고기를 사는데 저기는 한 근을 620g을 준다 그러면 그 집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두로 동전이 유명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두로 동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동전. 그리고 이 지중해 나중에 보시면은 요바항을 지나서
여기가 이제 텔아비브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서 요빠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요나가 여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지만 텔아비브는 여기 있습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입니까? 텔아비브입니까? 텔아비브였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순간에 지금 난리가 났지만 여기가 텔아비브에 가시면은 모든 게 모여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도 시작해서 모든 곳이 저기 다 몰려 있다. 그래서 텔아비브는 조금 좀 신기한 나라입니다. 텔아비브는 가면 마약 중독자들도 많습니다. 김정혁 선교사가 그 마약 중독 센터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그래 가보시면은 마약에 찔들인 사람들, 매춘부들, 원래 그게 다 불법입니다. 안 되면 매춘도 원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다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 게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이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저렇게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 단면을 한번 제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네, 이 모습을 하나 더 잘라주시면은, 네, 하나 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단면이 나오는 겁니다. 지중해가 0m고 예루살렘이 800m입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 가장 고도가 낮은 도시입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느냐? 맺혀지는 과일들, 곡식들이 다 달라지겠죠? 하나 넘겨주시면은 저기에 뭐가 나니까 밀보리는 낮은 쪽에,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세펠라 쪽에. 예루살렘에는 뭐가 많이 난다? 감람나무가 잘 맺혀진다. 그리고 여리고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여기 종려나무. 여러분들 그 땅을 나가지는 보셨지만 가나안 땅을 보통 우리가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나중에 민수기 보면 기록이 나오지만 젖가꿀이 흐르는 열매를 가진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근데 왜 젖가꿀이 흐르느냐? 갔더니 대추야자가 너무나 단 거예요. 단 열매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꿀 종려나무, 나중에 대추야자 열매를 한번 많이 드셔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못 먹겠던데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답니다. 정말 답니다.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여기에 대추야자 열매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대추야자 열매가 이곳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아름다운 땅에 이를 것인데 밀도 나고 보리도 나고 포도도 나고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와 꿀이라 하면은 저기 대추야자입니다. 꿀의 소산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자세히 보면 되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였으면은, 대구였으면은 사과가 나는 곳이고, 서울은 뭐가 납니까? 서울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대구는 뭐 그랬고, 제주도였으면은 귤이 난다고 그랬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 더 바라보시면은 이게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게 뭡니까? 하나 더. 집 하는 모든 현관문마다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온 집에 가면 슈퍼, 마트, 공항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붙어 있습니까? 저희 집에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생긴 건데, 저기 하나 더 넘겨주시고, 저기 보이시죠? 여기 스톱.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이걸 왜 가지고 다닙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모르시죠? 이거 하나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넘겨보시면은 여러분들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얘가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반대로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뭡니까? 들으라. 뭘 듣습니까? 들으라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왜 듣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이야기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시편에도 보면 나오는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시편 22편에 있는 이야기 전체를 이야기한 겁니까? 다들 처음 듣는 것 같은데 22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버린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22편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도 이 당시의 사람들도 함축적, 이렇게 말하면 인용, 암시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로 말한다면은 단순한 이야기로 5월 20일 날 우리가 가족 체육대회 하죠. 5월 20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가족 전교인 가족 체육대회를 그리듯이, 아니면 사진 그러면 사진 콘테스트, 글귀 그러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들어라, 저 쉐마 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 보시면 오직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 않아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다 새기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라?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손목에 메어라.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해라? 기록해라. 이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십니까? 다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랑 얘기할 때 율법학자 율법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다? 이거다. 이거만큼 가장 중요한 구절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붙입니다. 하나 넘겨 주십시오. 이거를 이름을 메주자라고 합니다. 메주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나 있죠? 요거를 여기에 넣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 뜯어야 되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보이세요? 이제 물건 팔러 온 같은데, 자, 이렇게 된 것을 여기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여서 집 문설주에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마다 뭐 할 것 같습니까? 이거를 만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십시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는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왜 이게 됩니까? 유월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피를 발랐던 집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다 말씀을 넣어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완성되어지느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디 들어가고 어디 나오는 겁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서 들어오고 말씀에서 나갈 때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걸 딱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 메주자 말씀을 붙여 놓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가실 때 우리 회장님 제가 드리고 가겠습니다. 회장님 하셔도 되고 회장님도 드리셔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메주자 비싼 겁니다. 이 메주자를 붙여놓고 이들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아까 전에 그랬죠,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저게 뭡니까? 테필린.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테필린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요거 좀 깨졌구나. 이거를 어느 팔에다 가까이 했습니까? 왼팔에다가 이걸 팔에 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말씀을 가죽끈으로 돌돌돌 말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여기다가 뭘 들어가 있을까요? 말씀을 붓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붙이느냐? 왜 붙일 것 같습니까? 가슴에 붙였는데 저 말씀 상자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내 심장에 와 있습니다. 너는 목숨,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 다하여 살아가는 거죠. 내가 힘을 다하라는 게 내 목숨 다하여, 내 심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 붙였습니까?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머리에다가 붙여서 하는 겁니다. 머리에다 붙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머리에다 붙이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데 뭘 바라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 대단한 게 말씀대로 내가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심장에, 말씀을 나의 시선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데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붙여서 하는 거죠. 저도 이거 테필린 사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안 팝니다.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제가 어떻게 가져왔느냐, 그때 가가지고 이거 달라 그랬어요. 겨우 이게 좀 얘기해서 이렇게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낡은 거를 주셨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게 사는 가격은 뭐 3, 40만 원 이렇게 해서 팝니다. 이걸 가죽끈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머리에 붙이면서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위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내 목숨이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제가 말하는 게 신명기 6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신명기 6장에 보시면은 다 집 문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안 하시는 거지. 저기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네, 이것도 이제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참 별나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쇼를 만들어서 찌치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테필린처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또 찍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자세히 보세요. 이 모습 속에서 가장 긴 게 뭡니까? 끈들이 보이세요? 끈들이 중요해진 겁니다. 나중에 끈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길게 늘어뜨린 끈들이 보이세요? 네. 길게 늘어뜨린 끈들이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 넘겨주시면은,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찌치트를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끈을 묶는 건데 앞에 하나만 더 당겨 주십시오. 원래는 이제 히브리어 을자에는 다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찌치트라고 말하는, 찌치트죠. 요 숫자가 말하는 숫자를 다 하는 겁니다. 이게 490, 10, 90 더해서 590이 나오는 거고요. 총 8개의 끈이 5 묶음을 매듭해서 내려옵니다. 이해되세요? 뭐 이거는 이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술을 만드는 법이 다 출애굽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가 뭐가 있다? 저게 있습니다. 청색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고 5개의 묶음을 묶어서 총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590에다가 8과 5를 더해서 8개 끈과 5개의 무덤을 더해서 총 613이라는 숫자를 상징합니다. 613. 왜 613을 상징하느냐? 넘겨주십시오. 저게 바로 율법이 총 몇 가지냐? 율법이 총 몇 가지인지 아세요? 613가지입니다. 부정과 긍정을 합쳐서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숫자를 다 해라 본 거예요. 했더니 613개. 끈이 뭘 상징한다?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길을 갈 때 상대방의 끈을 보면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율법,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을 내가 보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보면서 내가 율법을, 말씀을 생각해야지, 내가 말씀을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십시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옷가, 여러분들 옷 만졌다 생각하죠. 예수님 어디 만졌을 것 같습니까? 옷가를 손에 대니 그게 옷가가 찌치트입니다. 혈류증이 어떻게 되었다? 즉시 그쳤다. 그럼 어디 만졌을까요? 예수님의 저 그림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 탈릿이 있는 그 찌치트를 만졌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석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옷을 막 그냥 만졌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저기를 만졌던 거죠. 저기에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졌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저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니 곧 그 경문띠 테필린,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저 율법을 길게 하면서 그들이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가보시면 저렇게 기도합니다. 좀 번거롭지만 말씀을 달고 말씀을 붙이고 술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렇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꼭 행동을 따라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것은 정말 말씀을 내 목숨처럼 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요단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강은 참 중요합니다. 이 요단강 하나 넘겨주십시오. 요단강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 더 여기 요단강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흘러내려오는 요단강, 여기가 사해됩니다. 사해는 진짜 덥죠. 요단강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 또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요단강이 등장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요단강의 그 옆에 측면의 모습인데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그러면은 이렇게 뜨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기억나세요? 나중에 보시면은 할례를 했던 곳. 그리고 여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은 여기에 있었고요, 사해는 여기고 예루살렘은 여기고 베델은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여리고 성을 뺑뺑뺑 돈 게 아니고 거주지가 어디였습니까? 길갈이었습니다. 길갈. 그러니까 길갈에서 걸어와서 여리고 성을 돌고 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서 할례를 했었고 이 여리고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러면 이 요단강의 길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요단강이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작죠. 좁습니다. 아주 좁습니다. 뭐 넓은 공간도 있지만 좁습니다. 물이 더러운 건 아니고요, 석회질이 있어서 저기 뿌연 거고요. 가시면은 뭐 다른 저런 뭐 수달 같은 짐승들도 돌아다니고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여기 이제 세례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았다라고 말하는 세례터입니다. 아주 좁죠. 저기 반대편 보이세요? 저기는 어느 나라인지 아시겠습니까? 요르단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여기는 요르단. 이해되십니까? 바로 코앞입니다.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건너가면 되는데 안 건너가죠. 이렇게 이게 넘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거고요. 여기가 국경처럼 돼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이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교황이 왔는데, 교황이 이 세례터를 방문했는데 어느 나라로 들어왔느냐? 요르단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손 들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화가 많이 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오지 않고 절로 갔다고. 여기 요르단의 세례터입니다. 여기는 요르단 쪽으로 세례터 잘 오지 않고요, 보통 여기서 이제 세례터로 가죠. 하나 더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세례를 받으셨지만 한번 가보시면은 저렇게 다시 재세례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시면은 다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뭐 무료로 할 수 있는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샤워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요단강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거 그냥 건너가도 건너가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추수할 때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비가 많이 오면은 우기가 되어지면은 저곳에 어디까지 차느냐?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저기 이제 워터라벨이라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워터라벨 해서 여기까지 2013년 여기까지 찼었다. 2013년에 저기까지 찬 걸 보면서 이게 이 시대가 되어지면 이만큼 차는구나. 그래서 저기 엄청 높았던, 나중에 보시면 여호수아 때 보면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시기에 건넜다라고. 우기가 있을 때 저 강을 건너갔던 겁니다. 저 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의 역사가 시작돼요. 물이 이만큼 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넘겨보시면 이제 이 요단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넘겨주십시오.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 더. 여호수아. 다시 앞에 엘레슨 전에 하나 더 백으로 해주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요단에서 넘어왔습니다. 느보산에서 넘어와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당시에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요단강을 갈랐기 때문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도 홍해를 갈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가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임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면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따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갈과 여리고에서 머물면서 생활하게 된 거죠.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돕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돕니다. 말하지 않고 천천히 돕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 바퀴를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요단강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엘리야의 승천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하나 더.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 승천, 하나 넘겨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되 너는 여기 머물지 말고 나를 어디로 옮겨라? 베델로. 여러분 베델 생각하시면 다시 역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하나 더. 그리고 어디로? 베델에서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요단으로 보내었다. 자, 하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질을 알면 좋은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길갈에 잠시 엘리야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다시 어디로 보냈죠? 넘겨주십시오.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다시 어디로 왔습니까? 여리고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여리고로 왔다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요단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자세히 보시면 요단에서 여리고로 들어왔고 여리고에서 길갈로 있다가 여호수아는 나중에 베델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반대로 되는 순서이긴 한데 이곳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나요? 요단강가에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엘리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뭡니까? 원래 구원자 예수죠.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도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 엄청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선지자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겁니까? 굳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인 엘리야요, 내가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요,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저것을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찾아갔던 이유가 저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넘겨주시면은 엘리야는 저렇게 승천합니다. 그리고 승천했던 예수님 넘겨주십시오. 저곳에서 이제 승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넘겨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왕이시요,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요, 그리고 선지자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가 세례가 요단강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등장하는 순간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은연중에 받아들여지는데 이들에게는 너무나 선명하게 받아들인 거죠. 저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하나 넘겨주시면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 그 순간에 저 놀라운 음성들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넘겨주시면은 그래서 저 여리고 땅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는데요. 여리고에 광야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 이쪽 지변이 바로 유대 광야의 시작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리고는 고도 몇 미터라 그랬죠? 200m 낮은 곳입니다. 여리고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대 광야가 시작입니다. 원래는 요르단 땅과 이 유대 광야가 붙어 있었겠죠? 근데 지각 변동에서 이게 갈라졌고 그 사이에 강이 생기고 그 사이에 도시가 생겨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나중에 보시면은 이 유대 광야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시면서 저곳에서 기도하시며 저곳에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리고 땅으로 가보시면은 좋습니다. 여리고 땅은 예루살렘 유대인들 땅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제가 그때도 그랬지만 유대인 쿼터가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상업지역이라 그래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구역, 예루살렘이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죠. 근데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고 부자의 모습,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하롯생과 같은 자연이 풍부한 모습입니다. 그럼 그곳이 물이 많냐? 그게 아니라 물길을 다 끌어와서, 물줄기를 다 깔아놓아서 이 길들이 정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리고에 가보시면은 아주 낙후되어 있죠. 아주 낙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들은 이런 거죠. 물가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싸다. 너무너무 싸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쌉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 싸고 호텔에 수영장이 딸려 있어도 얼마 안 합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은 아니면 또 유대인들이 사는 쿼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에 어떤 호텔은 10만 원 미만에, 어떤 데는 하룻밤에 40만 원, 50만 원에. 근데 컨디션이 비슷한데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김정경 선교사랑도 이야기하지만 너는 괜히 거기 갔어.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이 비용이 비쌉니다. 공부 비용도 비싸고, 내가 그랬죠. 아니 이왕 갈 거면은 그 선교지는 저기 좀 물가가 싼 나라로 가야 된다고. 그 후원에는 금액은 똑같은데 1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기는 있고 없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그 버거킹 햄버거 얼마일 것 같습니까? 한 2만 원 돈 합니다. 2만 원 돈 합니다. 근데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할랄 음식을 싫어하시죠. 할랄 음식이 이슬람이라 생각하지만 유대인들도 뭐가 있다? 코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이슬람하고 거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유대인들은 이슬람인들을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죠? 구별 못합니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건데요. 버거킹 또 가보시면은 코셔라고 해서 그들도 뭘 안 먹습니까? 피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그럼 피를 안 먹으면 피를 어떻게 합니까? 피를 다 빼야 됩니다. 피를 다 뺀 그 소고기를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맛없습니다. 진짜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먹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먹지 말지? 제가 근데 억지로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진짜 맛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유대인들은 그 코셔를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3시가 되어지면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러니까 3시가 되어지면 문 닫고 5시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5시가 되어지면 진짜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언제부터 지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부터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지켜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시작이 우리는 주일 아침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언제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금요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안식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내려버리잖아요. 왜? 안식하면은 그 십자가를 못 내리니까, 노동이 되어버리니까, 빨리 못 내리니까 그것을 빨리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다음 날 되었을 때,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에 왜 군인들은 없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왜 군인들은 없고 여성들만 거기 있었을까요? 이 절기를 알면 아는 겁니다. 그때 다들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무슨 예배? 초실절이라고 말하는 절기 예배를 지키러 간 겁니다. 초실절을 지키러 갔으니까 다 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초실절은 뭐냐? 초실절은 뭡니까? 밀 한 보리삭을 따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리를 주십시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사 지낼 때 원래는 이 이스트를 넣지 않는데 그때 이스트를 넣어서 이만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맥추절을 지키는 겁니다. 초실절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맥추절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첫 열매요, 마지막 열매를 왜 얘기를 하느냐? 그 초실절의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면 참 좋죠. 안식일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코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셔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떨 때는 강제성을 부과하기도 하고 또 코셔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서 데모하고 막아버리고, 코셔 음식이면은 그것을 먹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코셔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코시 음식이라고 팔아요. 그러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참 재미있죠. 제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들은 버튼도 다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눌러달라고 합니까? 옆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눌러 넣는데요. 엘리베이터 누르지 않아도 엘리베이터가 다 설 수 있도록 계속 1층, 2층, 3층, 4층, 5층 계속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탔다가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건 노동이 아닌 거예요. 가스레인지 불 켜는 거는 노동입니다. 그럼 가스레인지 불을 켜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전화해서 와서 켜달라. 전기불도 켜달라. 켜는 거는 다 노동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해주면은 괜찮다. 재미난 논리죠. 네, 참 재미나지만 그래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했지만 이 기도도 어찌 보면 엄청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절기가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초막이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를 집 밖에다가 칩니다. 이 잔디밭에다가 쫙 칩니다.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우리는 왜 이렇게 좋은 집을 두고 여기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할아버지가 설명해 준 거죠. 초막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텐트, 광야. 우리가 광야 시대를 지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뭘 줬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함께 성지순례 가시면은 그 광야에서 육포랑 맛동산을 먹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해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렇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막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은 초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베란다가 아주, 우리나라는 베란다가 길쭉하게 되어 있지만 요즘 나오는 집들 보면 네모나게 진 집들이 있죠. 유대인들 집들이 다 그렇습니다. 베란다가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텐트를 치기 위해서. 귀찮으니까 우리 같이 쿠팡에 전화하면은 와서 다 텐트를 설치해 줍니다. 업체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6월달이 되면은 곰팡이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이사 청소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전화 오면은 다 그걸 정리해주고 다 합니다. 참, 근데 이제 그 비용들이 다 비싼 거죠.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참 힘든 곳입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참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 참 물가가 비싸다는 건 그게 제일 비쌉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그 스타렉스, 스타리아, 우리나라에서 얼마 정도 합니까?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 하죠. 거기 현재 얼마 할 것 같습니까? 1억 정도 합니다. 정말 비싸죠. 카니발 1억 2천 이렇게 합니다. 그 물가가 정말 비쌉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무조건 필요한 거는 한국에서 주문해서 무조건 배달시킵니다. 진짜 뭐 키가 고장났다 그러면 제가 그냥 한국에 있는 어디 전화해서 알아서 하는 게 낫지, 거기 가면은 다음 50만 원 100만 원 넘어갑니다. 정말 비쌉니다. 근데 그나마 저렴한 곳이 어디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면은 수리 비용도 좀 저렴하고 과일도 싸고 고기도 싸고 피자도 싸고 합니다. 나중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팔레스타인 지역을 참 좋아하게 될 겁니다. 여리고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가보시면은 참 그들이 한국 사람도 좋아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정이 많고, 유대인들은 정말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교만하고 거만하고 무례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도 참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유대인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보시면은 그들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로 히브리어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어디 감히 히브리어로 얘기해. 아무리 히브리어를 써도 그들은 뭘 쓰겠어? 영어로 대답합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보고 그러더라고. 왜 한국 사람인데 쉐보레 차를 타고 있냐? 현대차를 타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막 딴지를 걸면은 저희 짐을 다 오픈시킵니다. 그냥 그 집어 내는 거예요. 짐을 다 열어라, 가방을 열어라, 짐을 다 해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얼마나 그 무례한 행동들을 합니까?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그걸 왜 보냐? 너희들이 그걸 왜 보냐?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그 학자들 중에 레위기 보면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밀그로메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주 저명한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반대, 잘못된 것이야. 그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죠. 그들은 신약을 어떻게 할까요? 부정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신약을 부정합니다. 근데 신약을 부정하고 싶은데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부정할 것 같습니까? 이 나라 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랍비들을 이제 신학학 교수로 키워냅니다. 지금 엄청난 신학학 교수님들 중에 랍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랍비가 신학학 유명한 교수들이 되었겠습니까? 신앙을 부정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율법학자들이 신약을 부정을 많이 합니다. 이거 잘못됐어. 그들이 공부해놓고 그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구약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선택했고 그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프죠. 그래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개신교로 변해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30년 전에 0.01%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퍼센트일 것 같습니까? 0.1%. 엄청나게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늘어난 게 대단하냐? 제가 좀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이들이 차별당하고요,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장학금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걸 감내하고 감수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를 체크하지 않죠. 그들은 매년마다 자신의 종교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신교입니다라고 체크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당하고 추방당하고, 심지어는 지역신문에 뭐라고 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라고 해서 뜹니다. 개신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수배합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신문도 실습니다. 지역신문에다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을 만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 땅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의 삶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장 남았는데요, 그거 보고 제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렇게 봄이 되면은, 우기가 되면은 저렇게 광야가 저렇게 꽃들로 핍니다. 예쁘죠? 저기 무슨 꽃인지 아시겠어요? 뭐 했더니 꽃들 아시는 권사님들은 저기 양귀비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귀비 아니고 아네모네라고 하는 꽃인데요. 하나 넘겨주시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네, 저기 이제 들의 백합화입니다. 들의 백합화, 우리가 백합화라고 말하는데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겠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대단했습니까? 하나 넘겨주시면은 얼마나 지혜로운 그 솔로몬입니까?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저 꽃들을 봐봐.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하기를,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꽃들이 어떻게 피어납니까? 하나 더 넘겨주십시오. 저렇게 아름다운 광야에 저렇게 꽃들이 핍니다. 백합화가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렇게 피어 있는 게, 우리는 저기 서울숲 가면 올림픽 공간 막 있잖아요. 아닙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잠시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 저렇게 꽃들이 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 꽃들 봐봐, 하나님이 다 키워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이야기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따라 맡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선명해 줄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질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라엘을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남성교의 모든 회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